너희의 소란 거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샬롬, 하늘향 성경 공부의 마정구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오역과 오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설명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전파되었나, 쭉 여태까지 올 수 있었나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그 성경, 이 문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의 무오류성이라고 하죠. 성경이 모호하지만 원본 성경이 모호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본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무호하다라고 조금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죠. 하지만 현재나 언제부터인지 원본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고 마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되었었는데 1947년에서 1956년까지 발견된 사해사본. 사해사본이 뭐냐면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쿰란 사본이라고도 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이것이 쿰란 공동체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사해에 있던 동굴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 사해에 있던 동굴에는 쿰란 공동체가 많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쇄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종이와 복사기가 없었던 관계로 서기관들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한 것이 전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는 복사를 하고 인쇄를 하지만은 그 시대에는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는 거죠. 원본을 보고 베껴 쓰고. 그러다 보니까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쓰던 양피지는 어떤 것이냐면 양이나 소나 그 염소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종이가 없었던 관계로 성경을 기록했고요. 파피루스라고 해서 나무 껍질 같은 것이죠. 파피루스. 그런 것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파피루스에서 나온 말이 오늘날의 페이퍼, 종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본은 성경에서 바로 베껴 쓴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됐었는데 현재는 1947년에서 56년까지 발견된 사해사본,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 사본이 존재하고 그 사본에서 이제는 번역본들이 있어요. 번역본. 번역본은 뭐냐면 그 시대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또는 아람어로 쓰여진 그런 원문 성경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죠. 그 번역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탈굽력이 있습니다. 탈굽력. 이것은 뭐냐면 아람어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탈굽력. 그 다음에 70인역. 70인역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70인역은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마저도 헬라어로 기록한 번역본입니다. 70인역. 그리고 고대 라틴어 역본이 있고요. 라틴어 벌게이트역, 그 다음에 페시타 역본, 또 아랍어 역본, 페시타 시리아 역본, 또 이집트의 역본들 등 이런 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성경도 우리가 번역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세시대에 번역한 역본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자면요.
초창기에는 낙권 번역의 시대가 있었어요. 1882년부터 있었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낙권들이 번역되어 나온 것은 1882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부터였습니다. 한글 성서는 1882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제이 맥킨타이어 목사가 만주 우장에서 의주의 청년학자 이응찬, 서상윤 등의 협조로 흠정역, 이 흠정역이라고 하면 영어 버전인데요. 킹 제임스 역입니다. 그 흠정역과 중국어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을 하였으며 누가복음의 한글 번역을 완성하여 3,000부를 인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스 목사의 꾸준한 성경 번역의 노력으로 1887년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완역 신약 순한글 예수 성교 전셔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 성교 전셔 이거는 1887년에 나온 건데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서북 방언으로 번역된 것이어서 번역이 좀 미숙하고 또 번역 본문이 우리말 어법에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휘 선정이 현대 한국어와 많이 다른 것 등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청교 전서는 새로운 번역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중역 번역본들의 합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82년부터 1911년까지를 성서 중역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역이라 하면 성서를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지 아니하고 다른 번역에서 거듭 번역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원문이 아니라 성경 원문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소라 사본이나 사해 사본 이런 데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문 성경이라든가 미국의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 다시 또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중역, 거듭 번역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 거듭 번역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의 성경 번역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수정인데요. 이수정은 1842년부터 1886년까지 생존하였습니다. 개화파로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하여 보수파의 정적에 의해 1886년 5월 44세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수정은 이모군란이 있었던 1882년에 왕후 민비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고종의 후위를 입어 1882년 9월 일본 유학길에 올라 유명한 농업학자 츠다센을 찾아갔는데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수정은 한문 성경을 읽으며 일본인 기독교인들의 집회에 참석하다가 1883년 4월 29일 도쿄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계속 편지를 보내 한국을 도와달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수정은 미국 교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마케도니아인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마케도니아인이 사도 바울한테 그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부르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미국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마케도니아인이라 이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요청이 미국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1884년 미국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1883년부터 시작한 현토하는 신약성서가 1884년에는 신약성서 마태전, 신약성서 마가전, 신약성서 로가전, 신약성서 약한전, 약한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문으로 지금 써 있습니다. 신약성서 약한전, 또 신약성서 사도행전 등으로 그리고 1885년에는 신약 마가복음서 언해가 출판되어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내한하면서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 마가복음서 언해를 가지고 입국하는 세계 선교 사상
유례가 없는 신기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갈 때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먼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런 번역을 해놔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올 때 누구죠? 아까 말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에 들어올 때 신약 마가복음서 언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누가 통일성 있게 책임 있는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각 교단별로 또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한문 성경에서 또는 일본역 성경에서 서로 번역을 해서 출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번역한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성서위원회의 탄생이 있었어요. 이것은 1887년인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책임 있고 통일성 있는 성경 번역을 위해 한국 성서위원회가 창설되고 번역위원회가 개혁위원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1887년 당시 세계에서 성경 번역으로 가장 공신력이 강했던 영국 성서공회 만주지부 총무 에스텔리가 한국의 성서 사업을 겸하여 6060권을 반포하였고 같은 해 1887년 선교사 H.G. 언더우드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성서위원회를 조직하여 번역위원회와 개혁위원회를 두게 되므로 공신력을 가진 성경 번역 사업이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은 1893년에 상설집행성서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선교부에서 2명씩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인번역자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 나온 성경전서 개역은 최초로 완성된 개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개역 성경인데 지금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성경인데 그것이 이제 최초로 완성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 후에 또 다시 개역 성경이 또 나왔거든요. 그 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역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11년 번역위원회를 해체하고 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들은 그동안 서둘러 번역한 우리말 구역 성경을 서서히 고치고 다듬기 시작하여서 1936년에는 구약 개역을 출판하였고 1938년에는 신약 전셔 개역을 출판하였으며 같은 해에 성경 개역을 내기에 이릅니다. 지금의 개역과 구별하여 1900년에 신약과 1911년에 구약을 합친 것을 편의상 옛 번역 혹은 구역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개역 성경 전셔를 한글 맞춤법에 따라 교정한 것이 1952년에 나온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입니다.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은 한글 맞춤법을 따르는 새 철자법을 구별하는 의도에서 사용된 것이고 그 후 번역 내용과 표기법을 당시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더 손질하여 내놓은 개역 결정판이 나온 것은 1961년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죠? 이것의 이름이 바로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 표제지 연도 1956년이고 1956년에 편집되고 1961년에 출판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은 개역의 결정판 또는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바로 이 책인 것이죠. 자, 그리고 잘못된 번역, 오역이라고 하죠. 오역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한두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아룸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건데요. 문맥에 따라서 간교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벌거벗다, 동시에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로 번역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그 지혜롭고가 프로니모스거든요. 헬라어 프로니모스. 그러니까 그게 그 히브리어의 아룸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들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창세기 3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들짐승들은 모두 다 간교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우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간교하다니요. 예? 이거 뭐예요? 창세기 1, 2장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신학적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뱀에 대해서 번역을 하는데 뱀이 지혜로웠다? 이렇게 하기가 이 선입견이 있는 거야, 선입견. 그러다 보니까 뱀이 지혜로웠다고 번역할 수가 없고 간교했다고, 이 같은 말, 같은 그런 뜻이 있으니까 간교했다고 번역을 한 거죠. 제가 번역을 했다면 지혜롭다보다는 좀 다른 짐승보다는 슬기로워서 뭐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약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인데요. 오해죠, 오해. 아까는 구약에서는 오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베드로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식한 어부다 이렇게 막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인물로 학식이 뛰어난 자였어요. 무식한 어부가 절대 아닙니다. 당시 문맹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글을 다 읽잖아요. 그래서 문맹률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뭐 2% 미만? 그 정도인데 당시 문맹률은요 90% 이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10% 미만의 사람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요.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다 읽으면 되잖아요, 성경을. 근데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말을 할까요? 글씨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성경책이 흔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글씨를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안 대단한 학식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그 음식 정결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11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어려서부터 음식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음식 정결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죠. 또 세 번째 증거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층은 중상층이에요. 중산층과 상층에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중하층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장사나 어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막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열심당이라고. 그러니까 그들과 같지 않고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어업을 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중상층이 많았어요.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였었냐면은 농사를 하면 딱 세금이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토세가 있고 또 거기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00가마니를 걷어들였다 하면은 뭐 8가마니 이렇게 딱 정부에서 걷어간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그런데 이 장사나 어업을 하게 되면 오늘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지 또 오늘은 장사하는 그 점포에 가서 로마 그 관리인이 계속 몇 사람이 그 장사하는데 들락날락거렸고 얼마를 팔아줬고 이걸 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장사 못했습니다. 물고기 못 잡았어요 하면서 세금을 조금 내거나 안 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장사나 어업도로 생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어부였으면서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음식 정결법을 지킨 바리새인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식하지 않고 유식한, 글을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았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현재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와 생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진짜 무식한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생활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이 선입견 때문에 아까도 그 뱀이 지혜롭다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간사하다, 제일 간교하다고 번역을 했잖아요. 저도 그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교수님들이 올바르게 가르침을 해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응? 저거는 교수님이 틀렸어. 이렇게 가르친 교수님이 맞았어. 뭐 이러면서 신학생들끼리도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다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죠. 잘 배우지 못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입견이나 또 성경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된다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혁 정통교회 신학대로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러면 가는 데까지가 어디까지냐, 또 성경이 멈추는 데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칼빈도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칼빈 주석에 보면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혼돈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00% 칼빈도 그때 당시에 그 자료를 통해서 약간의 그렇게 100% 맞지 않는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과학적, 철학적, 인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게끔 여러분들에게 한번 성경을 가르쳐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총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글 없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